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것과 가증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 것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종이 주인을 피해 도망온다면 그 종을 보호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친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종이 우리에게 도망쳐 온다면 그를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9절, 20절을 보면 내 형제가 돈을 구워 달라고 하면 그 형제에게 돈을 구워 주지만 돈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돈을 구워 달라고 하면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꿔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지 않을 때 형제에게 아낌없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굶주린 여행자나 빈궁한 이웃이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를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그 포도를 담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먹어도 되지만 곡식에 낫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과 굶주린 여행자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길 바랍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 20절과 같이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이제 어떤 가증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여자 창기와 남자 창기가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는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은 창기들이 벌어들인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번 돈을 개처럼 번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치는 돈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지금 창기들에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기들이 드린 예물을 더럽게 생각하듯이 나도 하나님이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생각하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생각하실 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서원을 지키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원을 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서원을 지체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서원한 것도 모두 기억하시며 우리가 서원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음악을 했습니다. 직장도 다녔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음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보다 다른 것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신학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제가 고백할 정도로 모든 길이 막히는 동시에 신학의 길만 계속 열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문득 고등학교 시절에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던 그 서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서원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저의 서원을 기억하셔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그날의 제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원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그 서원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원한 것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서원대로 행동하길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갚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들을 갚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